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붙였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이어서 22일이 수요일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죠? 좋죠. 이번 주간에 또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좀 감사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기침을 못 해가지고 계속 기침하려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금 시간이 돼서 자전거를 몰고 나갔다가 뱅뱅뱅 굴렀어요. 그래서 지금 갈비가 숨을 쉬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게 허우대는 멀쩡해져 가지고 감사해요. 정말로 이렇게 한 3m 구름을 굴렀는데 올라오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로 원래 자전거 타면 다 한 번 다친답니다. 그래서 실리가 한다는데 우리 안승민 장로님은 의식 잃고 실리가 않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옆구리가 좀 아프긴 아팠지만 올라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안 아팠는데 갔다 와서 하루 잠에서 어젯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하니까 또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너무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모든 일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좋겠어요. 저희 씨도 그러고 싶은데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감사를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 이 원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한 주간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계시록의 6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이 서론격으로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첫째 화라는 말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나팔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화 둘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화도 된다는 말이지만 그것도 한 묶음으로 묶어집니다.
다가올 두 번째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던 그 인의 재앙의 반복 점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팔의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위에서 바라보고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으로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가 같습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까지가 하나로 묶고 여섯째와 일곱째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지만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화가 임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냥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구조를 이루습니다. 출애굽도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또 독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피, 이, 물, 이런 모든 재앙들은 10번째 장자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여러 전투를 하고 소총을 빵빵빵 쐈지만 히로시마에 원폭 하나 빵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화, 이런 원자폭탄과 같은 모든 걸 끝내는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2절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봐도 음악이부터 벌써 겁나게 만들잖아요. 음악이 쫙 깔릴 때 벌써 다음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는 것처럼 둘째 화가 이르리라, 이럴 때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 심판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둘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3절부터 풀어나가거든요. 13절 한번 본문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음성이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단, 하나님 앞 제단 이렇게 할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성막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뿔이 두 개 있습니다. 혹시 떠올라집니까? 성막에 무슨 뿔이 있을까요? 번제단의 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수로 만든 큰 번제단에 그 양과 짐승을 태우는 그 번제단의 양 귀퉁이에 네 귀퉁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노수로 된 뿔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소의 마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바로 밖에 성소에 있는 뿔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향단입니다. 금향단. 금향단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 향이 담겨져 있고요. 그 향단도 4개, 그 향단도 4개의 뿔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 금, 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금향로에 있는 4귀퉁이의 뿔을 의미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만든 게 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향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향로를 이야기할 때 그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치고 있는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어집니다. 그죠?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가 뭐죠?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우리는 모든 걸 구하고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소망, 그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도 드리죠. 다른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파트가 넓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시집 장가 잘 가고 취직 잘 되는 것도, 농사 잘 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죠. 왜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기도는 또 뭐 드릴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해야 돼요, 한 번씩.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걸 한 단어로 호산나 그렇게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마라나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는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이 땅의 심판이죠. 죄악과 사망을 심판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금항로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의 뿔, 그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으로 우리의 구원과 주의 나라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6번째 나팔의 재앙의 그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4절이거든요. 14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이고 그 결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유브라데 강, 그죠? 거기에서 붙잡혀 있는,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풀려나요. 비슷한 이야기 그전에도 들었죠. 하도 오랜만에 계시록을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8장에서 보면은 7인의 재앙을 할 때에도 6째 인이 띄어질 때에 내 땅에, 그때는 땅이 둥글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땅의 네모잖아요. 땅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잡는 천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극하게 끄떡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 잡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바람 잡고 있어? 그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어. 그거 불면 안 돼. 심판 임하면 안 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잡고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 잡는 천사가 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 놓으면서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이 같은 의미죠. 결박되어진, 잡고 있다는 거죠. 결박된 천사들을 이제 풉니다. 풀면서 재앙과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거죠. 엄청난 심판이 임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저 북쪽, 그러니까 바벨론 땅, 바벨론 들어보셨죠?
아수르 땅,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말해요. 그게 북쪽에 그 힘 있는 나라가 남쪽으로 밀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가 그걸 탁 놓으면은 재앙이 밀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잖아요. 바다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확 안 밀려오지. 하나님이 탁 놓으시면은 바다가 이 땅을 삼키게 되죠. 그 경계선을 붙들고 있는 심판을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게 탁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릴 때에 그 대적들이 이제 상징적이죠. 그 대적들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인데요. 16절에 볼까요? 그들 대적들이 마병대의 수는 얼마죠?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얼마죠? 와, 이거 계산 잘하시네. 나 한참 동그라미 쳤어요. 1시, 100시.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2만이 만 개가 있어요. 그 2억이에요, 2억. 마병이잖아요. 마병은요, 보통 군사가 1000명일 때 마병은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마병이 많지 않잖아요. 빠르고 날쌘 마병인데요. 근데 마병대가 2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뭐 중국과 소련, 북한, 공산당, 그쪽 공산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연합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때의 수가 2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 다 끌어 모아도 2만은 안 됩니다. 요즘 뭐, 보통 하나 누르면 전쟁 벌어지는데 2만의 군사가 모이지 못합니다. 2차 대전 할 때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양쪽 군사 다 합쳐가지고. 그때도 7천만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모두가 다 끌어 모아도, 전 세계 군인이 다 모아도. 그러니까, 지금 3차 대전 일어나면 군사 더 없습니다. 2만이 모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이렇게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만 명. 하지만 우리는 복음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병 2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병 2만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가 둘 거 없습니다. 맞네. 이러면 됩니다. 맞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뭐 하나 둘 셋 넷 2만 이게 아니고요. 입맞은사 14만 4천. 그거 뭐 14만 4천 숫자 세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신약 구약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고백하는 전체 성도가 그죠? 12지파 12제자 신약과 구약의 전체 예수 믿는 사람 그 상징적으로 14만 4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하나 둘 세알리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용이 나오죠. 큰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그래요. 그래서 막 10뿔을 가진 자가 나오면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래 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뭐 유럽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유럽 연합 한때 뭐 11개, 막 10개 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 그랬죠. 원래 유럽 연합 나라가 27개입니다. 27개. 맞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자꾸 긁어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된 숫자를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복음주의적 차원에서 의미를 두고 바라보셔야 되지 하나하나 문자 단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베리칩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와가지고 막 나를 가르쳐요. 나를 내가 불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베리칩이 온다고. 6년 전에 그 다음에 온다 했는데 아주 6년 돼도 안 오네. 지금 베리칩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 이때까지 한두 분이었습니까? 신용카드 나올 때도 다 바코드 다 그렇겠죠. 정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666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등록증이 666이지 뭐. 그죠? 나라에서 만든 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666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모든 악한 세력의 통칭을 666이라 그러지, 어떤 뭐 베리칩이나 크레딧 카드나 뭐 바코드나 이런 걸 666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좀 더 지나면은 그런 거 또 나올 건데, 또 베리칩처럼 그런 게 또 나올 건데, 뭐 누가 뭐라 해도 안 헷갈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만, 억수로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많다 이런 말은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만만인, 많고 많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등장하는 악의 세력은 많고 많습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3분의 1을 죽였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말짱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망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을 던졌던 자들을 향한 끔찍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보셔야지 3분의 2는 살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게 3분의 1이겠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연, 월, 시 이렇게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풀려나서 사람을 해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연, 월, 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3분의 1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군대의 모습은 17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있는데 저도 숨 한번 쉬고 물 한 잔 먹을 때 동안에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붉은 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방패를 가지고 있고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꼬리가 또 특이하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희한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희한한 모습이지 뭐 별게 있어. 이걸 어디다 해석해? 희한한 모습이다. 예, 여기 지금 이걸 여러분이 딱 보면 이 모습을 딱 보면 가슴에 확 와닿는데 우리는 글로 적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 반지의 제왕할 때 여러분 그 골룸이란 그 괴물 보셨죠? 확 와닿잖아요. 그걸 글로 적으라 하면서 머리카락은 3개 반인가 뭐 그렇고 막 힘들다고요. 그냥 희한한 모습이다. 변형된 모습이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고 변형되어 있는 추악한 모습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추악한 모습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뭔지 모르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 그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도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 가야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거, 이런 생각들이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심판, 끔찍한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여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재앙을 받습니까? 20절, 21절, 회개하지 않는 자.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며, 21절에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에게 절하며, 또한 여기에 보니까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흰옷을 입고 거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좀 더 엄격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여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자들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좀 정확한 정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게 과연 어떤 거냐, 뭐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열심과 헌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이 큽니다. 새벽에 나올 때, 우리는 새벽에도 나올 때에 눈만 닦고 나오잖아요.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더 많습니다. 그죠? 미신 믿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 간증할 때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무당이 돌아올 때. 신당을 차렸는데 신당 지가 해체를 못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신당을 못 해체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책 문제 뽀얗게 않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더 열성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무당의 말이 나면 그들은 아주 완전히 순종합니다. 굿할 때 어제 그분도 신내림 굿할 때에 유산 받은 5천만 원 드렸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천만 원 내가 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과 헌신이 더 뛰어나다고. 그럼 열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앙입니까? 열심히 있으면 그걸 신앙 좋다 그럽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럼 신앙과 미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미신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천지십년계 빌고 정화수도 놓고 빌고 겨울에도 목욕 재개하면서 빌고 뭘 빌어요?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 내 바람. 천지십명이 뜻을 돌이켜서라도 내 바람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신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건 우상입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고 우리 왕이시기에 그분 앞에 내 소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미신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금식기도 왜 하죠? 하나님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를 굶겨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나아가는 것. 기도는 내 바람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소망을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주여 나를 굴복하여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기도겠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소원입니다. 자기 소원.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배를 위하는 소망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수요일 계시록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이야기. 그들은 배를 위해 살아갑니다. 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배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 다 자기 배 채우기 위해 살인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 자기 배 채우기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우리의 본성은 내 배를 채우고 싶어 할 때에 그 본성을 거슬러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지금 20절과 21절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 배를 위해 살았던 너의 삶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임할 때 너 역시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너는 네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왜 다니십니까? 주의 영광 그래 보시소. 다시 직장에 왜 다니세요? 에휴, 그렇죠. 사업 왜 하세요? 주의 영광. 예, 그러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농사 왜 지으세요? 주의 영광. 예,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그게 신앙의 자세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나 그 달란트 비유 볼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무튼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맞죠? 최선 다해 일했습니다. 이 종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돈이, 이 달란트가 내 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이 맡겨준 건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네 것 안 됩니다. 그러면 종은 내 것 안 될 줄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주인 것 될 줄 알고 주인에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셨죠? 내 것 될 줄 알고 일했죠? 우리 그렇죠. 우리 내게 될 줄 알고 일하잖아. 농사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 내게 안 된다? 왜 열심히 할까? 우리 그냥 하자. 그건 종이 아니라고요. 종은 자기 거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쥐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묻어놨다가 쥐가 아닌데 뭐. 쥐가 안 되는데 쥐가 열심히 할 거 뭐 있어요. 묻어놓으면 되는데.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배를 위해 산 거죠. 자기 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를 위해 살았죠. 죽게 드리려고 살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죽게 드릴 걸 땅에 묻어놓고 자기 배를 위해 살았죠.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도 재능 받았잖아요.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를 결정지어 줍니다. 예, 내 것 안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나는 기쁘게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하는 삶.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14만 4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나를 위한 건가, 내 배를 위하는 것인가, 주를 위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곰곰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